복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먼 유대나라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 지금도 유효한가? 지금도 그 복음으로 인간은 구원받는가?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지금도 그 복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왜 복음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간 자신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계 고전 문학을 보면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합니다. 유명한 고전일수록 그 내용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전 문학이 인간을 인간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언제나 현대적입니다. 그 까닭은 셰익스피어가 그의 깊은 통찰력과 이해력으로 단순히 엘리자베스 시대의 인간을 그린 것이 아니고 인간을 인간으로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은 마치 현대인의 표본을 보는 듯합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구약은 매우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본질적으로 현대인들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형제를 질투한 나머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인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에서를 보십시오. 그는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에서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야곱은 성공과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오늘날도 현대판 야곱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보고는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것도 오늘날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옛날의 모든 인물들은 오늘날 현대인의 거울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절대로 그 모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옛날의 그 인간이 오늘날 바로 그 인간들입니다. 현대인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능력이 많지만은 새로운 죄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무능합니다. 새로운 죄라는 것이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죄들은 모두가 다 옛것들, 옛날의 그 죄들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의 모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변하고 음식은 변하고 머리 모양이나 옷 입는 스타일은 변했지만은 인간 본질은 영원히 불변입니다. 노아 시대의 그 죄가 바로 오늘날 그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죄가 바로 오늘날 똑같이 그대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초의 타락 이후에 줄곧 동일한 모습으로 타락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옛 복음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옛 복음이 왜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한가? 두 번째 이유는 인간도 변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는 인간과의 관계 이전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초지일관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그 방법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께 나아가는 그 길을 결코 수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왜 옛 복음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한가? 세 번째 이유는 복음보다 더 나은 것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의술은 놀랍게 발달되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의 질병을 예방하고 영혼을 치료하는 처방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면역될 수 있는 예방약, 양심의 가책, 죄의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효과적인 약,
사탄을 이기게 해주는 보약, 죽음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강장제, 이 약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육문화 인격 수준이 현저히 높아졌음에도 청소년 범죄나 음주, 도박, 이혼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의술이 손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처방들이 있지만은 내가 가장 절박할 때, 내가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나를 돕지를 못합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그 낡고 쾌쾌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 오직 그것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처방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오늘 이 시대에 아직도 유효한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죄악 세상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인간의 유일한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세상이 지속되는 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처방하고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백일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도 하고 바늘로 몸을 찌르기도 하고 순례도 하고 맨무릎으로 계단 올라가기도 하고 뭔가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깊은 수도의 길을 걸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품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야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적어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정도는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착각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버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일을 90%만 하셨다면 인간은 나머지 10%를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100%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더 할 일이 없습니다. 더 보탤 일이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한 이제 더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엄마가 아침에 얘야 일어나서 밥 먹으라 하고는 자녀를 깨웁니다. 일어나서 밥 먹으라, 이 말은 이미 밥상을 다 차렸다는 말입니다. 이 밥상이 어디서 났습니까? 저절로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땅에서 쑥 솟아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밥 해야지, 찌개 끓여야지, 콩나물 무쳐야지, 김치 담아야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엄마가 일방적으로 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엄마의 공로 덕분에 공짜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만약에 밥상을 80%만 차렸다면 나머지 20%는 자녀가 또 뭘 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제 밥상에 관한 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엄마가 다 해서 줬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건축헌금하고 충성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열심들은 구원받은 자의 상급의 조건이지 구원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밥상은 완전히 차려져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더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완성품입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성취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그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란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노예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듯이 우리의 몸값을 다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의 몸값, 우리의 생명값으로 지불하신 값은 당신의 생명이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값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집니다.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구원은 값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값이 다 치루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은 이미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알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공로로 이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 그러나 나도 체면이 있지. 나도 거기에 발맞추어 율법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지 않겠나. 이것을 갈라디아주의라고 합니다. 옛날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결됩니다. 이제 구원은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추가사항이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추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그 받는 동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뭔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상급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기 위해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된 제단을 섬기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려면은 먼저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서 태극마크를 달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모든 게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무슨 메달입니까? 금메달이지. 처음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았지만은 국가대표 선수가 된 이후에는 금메달을 위해서 더 큰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대표 선수가 되는 일을 구원에 비유한다면은 금메달 따는 것은 바로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상급을 위해서 이제는 그렇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오직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과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 십자가의 피로서 죄 씻음 받은 사람과 죄 씻음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마귀를 섬기는 사람.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오직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이나 인격이나 수양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를 받아들였나 거절했나 그것 하나로 영원한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방식입니다. 시대나 국경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식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은 오직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과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 그것으로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문설주와 임방의 피 발린 집과 피 없는 집, 그것 하나로 오직 그것으로 생사가 갈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죄, 바로 그 죄로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그 죄가 진짜 죄이고 가장 큰 죄이고 영원한 불못 형벌 지옥 가는 죄인 것입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